방금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세상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시일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핏 그 아름다운 푸른 초장에서, 그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목동 양치기로 양들과 함께 성실하게 살았고, 그리고 때로는 거인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에게 맞붙어 돌멩이 하나로 그를 쓰러뜨리는 그런 용감하고 위대한 믿음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요나단 왕자와 함께 아름다운 우정도 보여주는,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중동의 위대한 나라로 그렇게 성장하고 통치를 참으로 잘한, 거기에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시인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 훌륭한 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묵상해 보면 다윗만큼 바람잘 날이 없었던 온갖 풍파와 시련과 모함, 이런 것들, 차마 때로는 입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그런 죄악과 실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다윗도 물론 우리보다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삶과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장가를 갔더니 장인 사울 왕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서 10여 년의 세월을 동굴에서 짐승처럼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적군 블레셋에게 거짓으로 항복해서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는 그런 미친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요. 또 왕이 되어서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는 평생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려고 전쟁터를 누볐고요. 그리고 온갖 모함과 억울함으로 그렇게 바람잘 날 없었던,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그런 그 엄청난 죄악도 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시편 23번 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시를 부르면서 아름답게 평온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간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시편 23편만 알고 있지, 시편 1편부터 다윗의 이름으로 쓰여진 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아름답고 행복하게 즐겁게 찬양을 부른 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끝없이 하나님 억울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끝없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피가 담긴 시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하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일어나는, 지금 부딪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조건과 또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으냐 나쁘냐, 언제나 말씀드린 대로 장사가 참 잘 되고, 혹은 내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턱하니 합격해주고, 그리고 나도 특별히 아픈 데 없이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는 것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가 보다. 또는 더 나아가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 주시는 것이다. 그런 식의 믿음은 사실은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믿는 그날부터 고통과 실패와 슬픔이 딱 끝나고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며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믿음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 고통을 똑같이 당하지만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통과 괴로운 일들 혹은 좋은 일들까지 결말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리고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장차 이 고통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온통 내 세상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무서운 유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이냐 혹은 즐거운 일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냐라고 믿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시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길로,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아이를 낳느라고 죽음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말 그대로 산고의 고통을 겪죠. 근데 아마 모든 여성들이 아이 낳자마자 하는 고백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아이를 안 낳을 것이다. 이 아이로 나는 끝이다 라고 보통은 다 그렇게 아마 보통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를 갈며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아오지 못한 여인에게는요, 이 아이 낳는 고통이 얼마나 부럽고 또 축복의 고통일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국 아픔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비록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막상 아이가 자라면서 내 분신처럼 그렇게 내 기쁨이 되어주고 내 희망이 되어주는 아이를 보면 또 금세 또 하나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결국 축복의 기준은 아픔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결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유명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시에 도착해서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처녀 점장이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처녀는 하녀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신통하게도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치다 보니까 신통하게도 맞추는 능력이 뛰어나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처녀 점장이가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여러분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실라를 소개합니다. 이것을 불쌍히 여긴 바울 사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처녀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평범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처녀 점장이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처녀 점장이 때문에 돈을 벌었던 처녀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억울하다고 모함을 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죄목은 이 도시를 어지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불순한 사상을 전파했다는 그런 죄목을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바울과 실라는 다짜고짜 타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빌립보 시내의 유지의 고발을 듣고 무조건 바울과 실라를 곤장을 쳐서 기절하니까 쇠고랑에 채워서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이 죽도록 매를 맞고 기절했다가 깨어나자마자 한 일은 쇠고랑에 묶인 손과 발,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큰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쇠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당연히 죄수들은 모두 도망친 줄로 알고 자결을 하려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외치죠. 죽지 말라.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 간수가 두려움 가운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간수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의 첫째 교회가 생겼고,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째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캄캄한 지하 감옥에 쇠고랑에 묶여 꼼짝할 수 없을 때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무너지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적에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원래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터키 지역을 복음화시키겠다는 사명으로 그는 선교를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너는 이제 배를 타고 유럽 땅으로 건너가라. 바울 사도가 동의할 마음이 없었지만 자기 꿈은 터키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명령에 하는 수 없이 순종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귀신에 붙잡혀 열심히 점을 치지만 돈은 다 주인이 빼앗아가는 이 처녀 점장이의 인생이 너무나 딱하고 불쌍해서 정상적인 사람, 깨끗한 정신의 사람으로 돌려놓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되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영혼보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수입이 끊겼다고 해서 한 처녀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닌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어여쁜 처녀아이가 제정신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왔다는데 그 주인은 억울해합니다. 돈이면 한 인간의 영혼이나 삶이야 어찌 되든 알 바가 아니라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도 보면 평생 귀신에 붙잡혀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벌거벗은 채 공동묘지에서 들짐승처럼 살아간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고쳐주십니다.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닌지라 결국은 귀신들을 돼지떼로 몰아넣었고 그 돼지떼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모두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 죽게 됩니다. 약 2,000마리의 엄청난 돼지떼가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마을 주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당장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유는 주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가는 우리 마을에 재산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처녀아이의 귀신 들릴 그 삶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준 대가가 칭찬이나 표창장을 받기는커녕 죽도록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묶여서 그렇게 기절한 채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일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돌보아 주었기에, 또는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가 다 버리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원치 않는 땅 유럽 땅으로 배를 타고 건너왔더니 오자마자 하나님이 잘했다 순종했으니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당한 일은 이런 모진 매와 치아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요, 그 모진 매를 맞고 깨어나자마자 그 고난과 시련을 억울해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지난 한 해 애쓰고 때로는 선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고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왔는데 칭찬은커녕 매질과 쇠고랑 뿐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조금의 후회나 뉘우침도 없습니다. 세상에 부끄러운 영광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가난하고 다 잃어버렸어도 자랑스러운 삶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아무 일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든 그것은 주님이 이루실 일이고 나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과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내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도록 매를 맞고 쇠고랑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 기절해 있으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주님이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매 맞고 깨어나자마자 쇠고랑에 묶인 몸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내게 얼마나 좋고 많아지고 높아지느냐가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가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지느냐가 믿음의 결과, 결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은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을 보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겼기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나자마자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 삶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피눈물 나면서 죽도록 모은 돈을 누군가가 떼어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어찌 모은 돈인데 이 피 같은 피눈물 나는 돈을 떼어 먹어 너 잘 되나 보자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감히 내 돈을 이라는 말, 그것이 물론 우리 입에서 나오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가가 다짜고짜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왼뺨도 돌려대라. 너의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 그를 잘 되도록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너더러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면 아예 심리 2배 더 같이 가져라. 누군가가 너의 속옷을 탐내면 아예 겉옷까지 벗어주라.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에 오자마자 제가 IMF 시작되는 그 다음 날 미국에 왔는데 환율이 거의 지금의 몇 배였었을 때였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3,500짜리 아주 오래된 중고차를 하나 겨우 사서 끌고 다녔는데 한 달 만에 그런 차를 누군가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국에 오고 싶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남들은 최고급 외제차도 멀쩡히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차가 없어서 $3,500짜리 제 자동차를 그거 하나 있는 걸 훔쳐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1번, 얘야, 그나마 그런 차도 없는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네 차를 준 거다. 너는 그 차 서버리면 어쩌냐. 너 죽을까 봐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다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타고 다니다 너 고속도로에서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그 차를 미리 없애고 내가 새 차를 주마. 여러분, 감히 이 피눈물 나는 유학생의 $3,500짜리 차를 훔쳐가는 놈, 그게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일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새 차를 주시려고 헌 차를 걷어가신 것인지, 그 새 차 받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아니면 죄를 회개하고 경고하시려고 그것을 걷어가신 것인지, 혹은 나보다 더 사정이 딱하고 급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는 그거 없어도 되니까 하고 주신 것인지.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결과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며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할 것이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에서 내 삶을 보고 또는 평가하고 그리고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실 것이기에 찬양과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찬양하는 사람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는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절대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절대로요. 여러분이 사람 보면요, 찬양이 안 나옵니다. 사람 보면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원망과 기도, 서운함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 보면 나타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을 보면 나타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비록 사도 바울의 손발을 쇠사슬로 묶어 놓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절대로 묶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울의 믿음을 묶어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의 영혼을 묶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어찌 묶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마치 쇠사슬에 묶여 소망 없는 지하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묶어 놓을 수 없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로 묶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사람은 사도 바울의 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가두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어찌 감옥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도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손발이 꽁꽁 묶여 있으면 하나님도 손발이 꽁꽁 묶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묶이거나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걱정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감옥 밖에 살아계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있고 나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죽도록 모진매를 맞으면서 기절할 정도로 어떤 살 여망이 끊어져 버리고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갇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갇혀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나와 함께 묶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묶여 있고 갇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서 내 믿음이 자유로우면 나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자유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감사의 노래를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유럽에 오겠다고 했습니까? 저를 억지로 유럽으로 보내더니 이게 뭡니까? 오자마자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제가 하나님 순종한 결과입니까? 라고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빌립보 사람들의 관리와 사람들이 나를 옥에 가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가두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찬송드립니다. 결국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무너지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그 간수 감옥의 소장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 세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빌립보 유럽 땅의 첫 번째 교회가 감옥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이 무너졌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이미 기적은 존재합니다.
그는 원망해야 될 장소에서 감사했고요. 울어야 할 시간에 찬송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인 거죠. 여러분, 매를 맞고 쇠고랑에 묶여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빌립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머나먼 타국 사람이라고 해서 빌립보 도시의 유지들과 빌립보 시의 관리들이 서로 짝짝꿍이 돼서 이 이방인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빌립보 시 이 못된 것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비록 사람들 속에 내가 섞여 살지만 내 삶과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적이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보는데 사람 일이 이루어질 뿐이지 하나님 일이 어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만 하나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법칙일 것입니다. 2018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많이 아프시고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혹은 실패했다고 생각됩니까? 혹은 많은 돈을 잃어버렸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난 한 해 그 모든 일들,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혹은 좋았던 일, 나쁜 일, 그게 내 중심, 내 조건과 이익에 따라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 한 해를 여러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새해 또 다른 새로운 역사와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부를 노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로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숨쉬는 것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며 아버지 수많은 원망과 상처와 미움과 또 불평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회개합니다.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며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